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어제 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에서 27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26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왜 성령을 주의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귀신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누구신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더 잘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 성령께서 어제는 경배 받으시는 적이 없었다. 예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경배를 받으셨는데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않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항상 경배를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성령은 경배를 받은 적이 없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결국에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보내시는데 그 영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내주하시는데 우리 영과 하나가 되어서 그 영이 성령인지 사람의 영인지 결국에 연합된 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영이기 때문에 여기다 경배하는 것은 사람에게 경배할 수도 있는 어쩌면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절대 자기를 경배하라 또는 경배 안 한다고 무슨 야단치거나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이 땅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어지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었다. 어느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12영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7영,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순전히 우리 이 땅의 피조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피조물의 핵심 뭡니까? 우리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 가운데 우리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성령, 이 계획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7영이었다.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7눈이고 예수님의 7눈이었다. 어린 양의 7눈이었다라는 거. 12눈이 아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만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은 예수님도 아니었죠.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외아들이었고 그 다음부터 아들들이 이제 탄생하는데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아들에게 맏아들 프로토토코스로 드려졌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그 동생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역사를 성령이 하는 거죠. 성령이. 로마서 8장은 나오는 여기에 성령은 전부 다 그냥 성령의 그 영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영. 그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는 건데, 그 영이 중보 기도하고 또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영이다라는 사실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좀 깊이 나가 볼 텐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을 때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믿을 때 들어오는데 언제 들어오느냐? 언제 들어오느냐?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다 배웁니다만은 생명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일들을 성령이 하시는데, 이 성령이 양자의 영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우선 다른 구절을 보고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15절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양자, 하나님의 자녀 삼는 영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영이다. 예수님은 양자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냥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이고, 우리는 양자의 영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데, 제가 이제 고민을 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좀 잘못했던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는 영이고 가르치는 영이에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확인하는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교회를 잘 안 나온다 칩시다. 내 자식이 교회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식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가 아직 성령이 없어서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치와 생명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돈이나 이 세상의 물질, 권력, 쾌락, 게임,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의 가치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성령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교회는 다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누가 부인이 가자고 그래서 나왔던 교회를 나오고 있기는 있어요. 나오고는 있기는 있으나 이 사람이 과연 진짜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더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거듭났다, 예수만 믿는다고 그냥 예수님 영접한다라고 말만 하면 너는 이제 거듭났다, 너는 뭐 하나님 자녀다, 이런 식으로 세뇌 교육을 시켜버렸거든요. 근데 진짜 네가 거듭났느냐 아니냐를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언제 거듭났냐는 알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가며 어디로 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것이 거듭 태어난지 않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다른 질문 던져볼게요. 귀신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또 다른 질문 던져볼까요? 귀신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 속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귀신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성령이 있다고 성령이 무서워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두려워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귀신은 죄를 짓게 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좌우지간 이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귀신은 들어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전부 귀신 안 들려야죠. 예수 믿는다고 우리 귀신이 안 들리냐?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예수 믿어도 귀신 들린 사람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고 있으나 성령이 아직 그 속에 없어서 귀신 들리는 확률도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다고 해서 귀신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우리 영 속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에 역사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면은 귀신이 우리를 두렵게 할 거냐? 귀신이 우리에게 얼씬 못하게 할 거냐? 귀신이 어떤 사람을 두려워할 거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전에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귀신들이 몰랐어요.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 귀신의 대장이 벌써 누구에게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인해 보러 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삼위일체까지 다 가는 거예요. 이 깊이 들어가면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예수님 탄생 직전에 쫓겨났거든요. 하늘에서 자기가 천상회의에 항상 참여했다고. 욥기서 보게 되면, 스가랴 보게 되면, 3장 보게 되면 다 이거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하고 있었다고요. 악한 자로서, 참소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천국에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덩이에 만들어봐. 시험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자기는 섬기고 있었죠. 왜?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있었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아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천사도 모른다고 에베소서 3장에 다 나와요. 천사들도 바라는 거지만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이 하나님의 품속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천사 피조물도 모르는 거예요. 비로소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그러면은 사탄 마귀를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알았냐?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살 살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고 말이에요. 귀신들이 영물이지만요, 귀신들도 보고서 알고 듣고서 합니다. 뭐라고요? 보고서 알고 듣고서 한다. 이게 결정적인 말이에요. 귀신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을 내가 두려워할 거냐, 이 사람 가까이 갈 거냐 말 거냐, 귀신들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서 결정한다고 해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어째도 다 귀신 쫓아냈다니까. 9명 다 나가서 둘씩 가서 귀신 쫓아냈는데 못 쫓아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귀신이 나간다,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귀신이 나가고, 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귀신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거기 기도라는 말을 주님이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귀신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건드려서 내가 귀신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이걸 내가 해볼 수 있겠느냐 말겠느냐, 내가 처참하게 유린당할 거냐 말 거냐를 보고 결정하는데 이 양반이 아침마다 와서 기도를 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언어를 막 써. 내가 이 사람에게 만약에 대항했다가는 피도 눈물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접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하느냐? 지들도 보고 알았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아직까지 그들은 생각지 않았으니까, 몰랐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이제 공생의 시작점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마귀도 듣고 귀신들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누군가가 들은 거예요. 누군가가 당장 자기의 대장인 마귀에게 전했겠죠, 정보를.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보고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축사하는 그런 그 사역에 제가 30년 전부터 이렇게 쭉 보아왔는데요. 귀신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귀신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기도 중에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이것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 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할까? 이건 어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방언하면은 귀신이 싫어한다는 말이 어디도 없어요, 성경에. 이건 삶 속에, 체험 속에 제가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통하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얘기 안 했어도 어떤 부분은 더 나갈 수 있어요. 성경과 어긋나지 않으면 아니면 괜찮은 것이고,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참고할 필요는 있는 거죠.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은 분명히 성령으로 하지 않고 방언을 말을 못합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셨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방언을 처음에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방언으로 말한다는 사실 자체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이미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탁 볼 때, 방언 기도를 탁 듣는 순간 마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었네,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싸워가지고 만약에 이 친구가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이기는 것은 두 가지예요. 믿음과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결국 귀신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왜 못 찾? 너희의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들은 저 산이들은 빠지게 된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 아버지 간질병 걸린 아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줘. 폐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이끌 거냐. 믿음이 없으면은 귀신이 어간다니까, 예수 믿어도. 이렇게 귀신은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잘 몰라요. 뭘 아느냐?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믿음의 말이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제가 99% 얘기하는데요,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해요. 가짜예요. 99% 얘기하겠는데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자기를 끌고 가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그것이 나의 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을 듣지 않으면 이놈이 나를 해칠 거다 생각하고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저를 만지도 못한다, 이 생각을 못해요. 그 생각을 안고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귀신들은 이걸 다 어떻게 아느냐? 귀신도 보고 학습해서 하는 거예요. 보고 그 사람이 따라다녀 보고 이렇게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것이 곧 천사를 보내준다고 돼 있다고요. 기도를 하게 되면 천사를 보내주는데 그 천사가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그 주변에 지키고 있는 것을 귀신이 보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왜? 귀신들하고 천사는 똑같잖아요. 원래 똑같은 천사였잖아요. 자기들은 알아. 귀신하고 선한 천사하고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자애들이었어. 그 중에서 일부가 타락해서 떨어져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날개죽 떨리고 눈이 멀고 입이 멀어서 입이 고장난 그 귀신이 들어오면 벙어리가 갑자기 되고, 그 사람 들어가면 뭐 손발이 이상하게 되면 귀신 들리면 손발이 이상하게 되고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 자기들은. 그래서 이 천사와 천사는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계속 파송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 파송되는 천사는 더 큰 천사가 와요. 개인에게 파송되는 천사보다 교회에 파송되는 천사는 훨씬 더 큰 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훨씬 더 큰 천사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귀신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게 건드렸다가 저 양반이 예수의 이름을 써버리게 되면 내가 꼼짝 못하고 당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접근을 아예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이 예수 믿으면 기도를 해서 그 능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믿어도. 성경 말씀을 배워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안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예요? 자, 오늘 본 말씀이에요. 성령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 신음이에요. 신음. 말할 수 없는 신음하심으로 한숨을 쉰다는 좀 그런 뜻이에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신다. 너 기도해야지. 너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귀신이 못 들은 게 아니야. 너희 집을 지켜달라고, 네 자녀를 지켜달라고, 네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성령께서 그런 거, 우리 안에 들은 성령께서. 귀신도 너가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너가 기도를 통해서 너의 영혼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기도 안 해? 너 왜 기도 안 해요? 돈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사는 데죠. 텔레비 사고 싶어요. 차 사고 싶어요. 사면 되지. 돈 있으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돈 있고 권력이 있을수록 기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돈 있고 권력 있는, 돈 있는 사두개인, 권력 있는 바리새인들 왜 그들하고 안 친했어요? 그들은 주님이 별로 필요 없어요. 세리와 죄인들, 연약한 여자들, 그들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오늘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은요, 갈수록 하나님을 안 섬기게 돼요. 잘 살게 되면 결국에 가는 것은 쾌락입니다. 그래서 동성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잘 살게 되면 나타나는 마지막이 쾌락이에요. 목사가 타락하면 마지막에 쾌락이에요.
귀신은 너무나 잘 알아, 인간에. 왜? 수천 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최소한 2000년 동안 귀신들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넘어간다는 걸 알잖아요. 음란 귀신이 들으면은 진짜 귀신처럼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과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기도하게 함으로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 기도라는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너 누가 너를 지켜주는데? 너 과연 믿음을 끝까지 갖겠어? 너의 목숨에 칼이 들어오면 너 믿음이 있어야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러지. 믿음이 없는데 부인해버리죠, 당연히. 그러면 그래요. 너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는 너를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안다 그 말이에요. 왜 주의 종을, 강력한 주의 종을, 믿음 있는 주의 종을 우리가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신앙생활은 교양생활이 되는 거예요. 교양생활. 품위 있는 생활 유지. 요즘에는 이제 품위 있는 생활 유지에 기독교가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최고의 미국에 뭐 다른 데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 선교사들한테 잘 보이면 신앙 좋은 사람을 그런 사람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무식한 사람도 그 신앙이 좋고 괜찮다 보면 선교사들이 뽑아가지고 그래서 출세하는 방법이 예수 믿는 거였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교양 있는 생활에 예수 믿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 시대로 이미 가버렸어요. 예수 믿는 것을 부럽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이제는 먹을 만큼 먹고 갖출 만큼 갖추고 배울 만큼 배워버린 시대가 돼버린 거죠. 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수많은 이런 것부터 시작되었던 수많은 것들이 훨씬 지금 얼마나 많이 그런 병원들이 많이 넓혀간지 몰라요. 갈수록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는데도 영적 세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기도 안 해보세요. 귀신이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주일날 교회 가나 안 가나,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나 안 가나, 저 친구가 믿음 있는 말을 하나 안 하나 계속 지켜보거든요. 이렇게 한 달, 두 달만 안 나가봐요. 잡아버립니다. 잡아버려요. 딱 잡아버려요. 우리가 왜 억지로라도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성령께서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을 하는 것인가? 이 지금 그 근원적인 걸 살피고 있어요. 원래는 지금 다른 내용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근원적인 것을 조금 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도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이 정확히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우리에게 키워지도록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큰 전능자, 내 안에 계신 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이 믿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 창조주 전능자가. 제게 믿음이 강력해질 때가 언제부터냐면 이 믿음이 들어갈 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의 아들 정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정도였다가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이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너희들이 나를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가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알지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너희들에게 간 거야. 너희 속에 있는 그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더 아느냐.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으로 귀신아 떠나가라고 할 때 귀신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은 창조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할 때 말을 통해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말이 강력하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그 영이 사용하는 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로 귀신에게 나가라고 하면은요, 그 귀신에게 엄청난 타격이 갑니다. 여러 가지 타격이 가요. 불로 태워버리든지 칼로 찔러버리든지, 그 영혼을 엄청 타격이 가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라는 말을 계속 해버리면 귀신이 아주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안 하는 거예요. 이놈한테 내가 건드렸다가는 피도 눈물도 없겠다, 딱 드는 거예요. 귀신이 보고 안다니까요, 우리의 말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날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왜 그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었느냐, 왜 제자들은 귀신을 못 찾냐, 기도 안 해서 그렇고, 예수님은 기도해서 그렇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서 그렇고, 제자들은 기도 않고 다니다가 그랬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믿음이 정확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적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믿음이 누군지를 정확히 요한계시록까지 터득해서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었구나, 주여 세상에, 이걸 알게 되면 귀신은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공부 안 해. 더 그 안에 죄의 문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얘기를 안 했어요. 죄와 회개 문제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일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도 보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보낸 귀신들이 지금 보고 있다고 말. 이놈을 내가 언제 노력을 할까, 언제 끌고 가야 내가 사탄 마귀한테 이 칭찬을 받고 계급이 올라갈 텐데 어떻게 끌고 갈까 했는데 주일마다 나와, 새벽마다 나와.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다. 믿음의 말,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특히 교회에 오면은요, 교회를 지키는 영이 있다니까요. 우리 개인의 영 말고 그 영에 더 큰 영향하에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 보내신 영이 또 있다니까, 천사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더 많은, 더 큰 영들의 많은 도우심을 받기를 바라고, 어쩌면 믿음의 우리의 영혼의 형제 같은, 천국에서는 물론 차이가 나겠지만 현재는 우리의 형제 같은 천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까? 네가 기도해야 네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네가 말씀을 들어야 귀신하고 싸움에서 말로 이길 수가 있는데 뭐하고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귀신에게 밥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모르는 것만큼 귀신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걸 알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